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좀 넓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족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이 매어 바다에 빠뜨려져 죽임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형벌을 나중에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 도덕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우선 경고하고 만약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이나 단체와 달리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들끼리 서로 죄를 눈감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교회는 또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죄 지은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인품이나 도덕성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또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간혹 어떤 흉악한 범죄 사건에 대한 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 두성입니다.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감방에 썩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난무하죠. 강력한 법으로 악한 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말들은 많지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라 했을 때 주님 말씀대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품보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제자들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단 갑자기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바로 12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을 더하소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이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주님이 권면하시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사도들의 요구에 본래 요구했던 그 의도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서에도 똑같은 이 겨자씨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6절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순종했으리라, 이렇게 나온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뽕나무 대신 산이 나왔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 이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겨자씨라는 것은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제일 작은 씨앗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것, 아주 작게만 있더라도 그것이 있기만 하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 한마디로 이미 뿌리가 박혀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휙 날아가서 바다에 갑자기 팍 심겨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죠. 말 한마디로 산이 뽑혀서 다른 곳으로 산이 옮겨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도 이런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는데
더 크고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더 큰 믿음을 원하니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너에게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엄청나게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이들에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부터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은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밭에서 자기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와서 앉아서 밥 먹으라 이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느니 종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곤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이라는 지위가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 8절을 보면 종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종의 지위가 또 종의 역할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노예 신분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의 수발을 드는 것 또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을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기 일을 하고 주인의 수발을 드는 것이 이게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고 난 뒤에 왜 갑자기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10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실 결론을 다 봐도 이게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절을 좀 풀이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뒤에 우리는 아주 쓸모없고 가치없는 종들일 뿐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 주석을 보면 5절, 6절과 이 7절에서 10절은
별개의 내용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개의 어떤 권면을 주셨다고 본 것입니다. 1절, 2절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 3절, 4절은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라는 권면, 5절, 6절은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 7에서 10절은 겸손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 4가지 권면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사실은 이 4가지 권면은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무익한 종이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속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는 이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혼자 공부하면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책을 좀 읽고 그리고 구약 신학에 관한 그런 책을, 구약학에 관한 책을 좀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읽은 것이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접목될 줄을 생각 못하고 읽었는데 참 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읽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바로 제1계명이죠. 이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보면 그들의 그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형성된 자체가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공 상태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것이 아니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국도 다니고 수많은 여러 부족들과 섞여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떠돌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떠돌이들을 하비루라고 했는데 이들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면서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법 끊임없이 교류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전승해 왔다는 것, 이것은 참 독특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족들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따라 이 애굽에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 바로의 합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주전 15에서 13세기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이미 19세기부터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많은 곳에서 고고학 발굴을 했고 많은 문서와 유적들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과 구약 성경을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들이 발굴했던 그 문서에 나오는 법이라든지 그들의 종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점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 구약 성경이 이게 뭐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들에서 전부 베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든 것이고 자기들의 역사를 그렇게 포장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과 교류의 흔적은 많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은 주변 나라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신앙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이 신들은 전부 자연과 만물을 지배하는 신들로 나오고 또 다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형상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신들은 이 세상과 자연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만 해도 해가 뜨고 지고 1년의 어떤 계절을 관장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가나안의 신들은 농경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만물의 질서를 관장하면서도 역사의 신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과 또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은 전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다신교 국가입니다.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나만을 섬겨야 한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변 나라의 법과 문화, 종교 비슷한 게 많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 자체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신앙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주변 나라들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신들을 보면 남신, 여신이 있습니다. 고대 그 유물에 나오는 그걸 보면 엘과 아세라가 있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데 이게 신들이 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적으로 교접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자연이 살아나고 결국 풍성한 수확을 허락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이들에게 지내고 제단에서 성행위를 통해서 이런 신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신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서로 성적 교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자연이 아주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내가 없습니다. 오직 홀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인간처럼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명령했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짓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0명을 모조리 죽게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최고로 강력했던 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한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주변 나라의 다른 백성들처럼 다신교 신앙,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외에도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우상을 섬기다가 죽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이런 혼합 종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심지어 호세아 2장 16절을 보면 이들은 여호와를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의식에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고 다 그냥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같은 이런 신들을, 여러 신들을 계속 함께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지만 오직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닮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다산과 풍요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들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지는가 물어보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을 실현시켜 줄 거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압제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돈도 내 시간도 내 자식도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서 오직 자신의 이 무익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뽕나무가 그리고 산을 옮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쉬운 듯 하지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그것이 다 멸망할 때까지도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쉽게 갖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으로 믿는 이 믿음은 바알의 의식에 따라 여호와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기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이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